네, 오늘 말씀을 맡은 김현창 형제입니다. 질문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가장 짧은 책이 어딜까요? 구약 성경에서 가장 분량이 짧은 책 어딘가요? 네, 오바댜. 네, 맞습니다. 오바댜 말씀이 구약 성경에서 가장 짧거든요. 한 장밖에 없고 21절밖에 없는 가장 짧은 말씀입니다. 이 오바댜서는 구약 성경에서 분량이 가장 적을지 모르지만 이 오바댜서에는 하나님의 계획과 또 우리를 향한 그런 교훈이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아주 작은 양의 소금을 가지고도 우리가 음식의 맛을 조절할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오바댜서는 짧은 구절을 사용해서 이 하나님의 오묘하신 그런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이 성도님들과 함께 오바댜서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오바댜서 1장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있긴 한데 성경 찾으셔서 읽으셔도 되고요. 오바댜서는 약어로 옵입니다. 옵. 네. 뒤쪽에 있고요. 네, 요나서 앞에 있는 오바댜서를 같이 1장 1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바댜의 묵시라.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소식을 들었나니 곧 사자가 나라들 가운데 보내심을 받고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날지어다. 우리가 일어나서 그와 싸우자 하는 것이니라. 이 시작과 동시에 이 오바댜의 묵시라라는 말을 통해서 이 오바댜서를 기록한 사람이 이 오바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이 오바다의 이름은 뜻은 여호와의 종 또는 여호와를 경배하는 사람이라는 이름이고요. 이 오베다는 이스라엘 이름 중에 되게 흔한 이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여러 사람 오베다라는 이름을 가진 분이 성경에 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되게 흔한 이름이고 일단 오늘은 이 오바다서를 기록하는 오베다를 통해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바로 이어지는 그 말씀을 통해서 이 오베다서가 에돔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이구나라는 것을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오바다가 지금 묵시고 하나님께서 에돔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구나라는 것을 1장 1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오바댜서를 통해서 에돔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신가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에돔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 이 오바댜서를 통해서 한번 그 심판에 대해서 한번 같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에돔에 대해서 우리가 알면은 왜 하나님께서 에돔을 심판하시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먼저 에돔이란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돔은 지리적으로 보셨을 때 에돔 찾으셨나요? 잘 아래쪽에 있습니다. 아래쪽에 위치하고 있고요. 지금의 이스라엘, 그다음에 요르단 이 두 국가 남쪽 지역에 이 에돔이라는 나라가 해당하고요. 그리고 이 에돔이라는 뜻이 뭘까요? 에돔이라는 이름의 뜻은 불다라는 뜻입니다. 이 불다라는 성경에서 불다라고 하시면 뭔가 기억나는 사건이 있지 않으세요? 불다 그러면 어떤 사건이 기억나세요? 에서. 우리 에돔이라는 이름의 유래에 대해서 한번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까 에서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자, 우리 창세기 25장 3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에돔이라는 말은 우리 성도님 잘 아시는 것처럼 에서가 사냥을 하고 배가 고픈 상태로 돌아왔었죠. 그래서 배고픔 때문에 자기의 장자권을 팔고 그 값으로 받은 붉은 팥죽 한 그릇 때문에 얻게 된 에서의 별명이 바로 에돔입니다. 즉 오늘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심판의 그 대상이 바로 에돔인데 에돔은 에서의 후손을 에돔이라고 합니다. 성도님들 잘 아시는 것처럼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과 리브가 사이에서 쌍둥이가 태어났죠. 바로 에서와 후에 이스라엘이라고 불리는 야곱이 태어나게 됩니다. 성경을 잘 찾아보면 에서라는 이름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한번 한번 찾아보시면은 200번 이상 나옵니다. 성경에서 이름이 많이 언급된다는 그 말은 그만큼 중요하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뭔가 그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고자 하는 게 많다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런데
에서의 이름을 쭉 찾아보면 안 좋은 내용들이 많아요. 좋은 쪽에 대한 본받아라는 교훈보다는 좋지 못한 내용으로 언급되는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이 에서의 하나님께서는 이 에서의 삶을 통해서, 그리고 그의 후손인 그 자손인 에돔을 통해서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것들, 우리가 주의할 것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십니다. 오늘 그거에 대해서, 그 교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에서의 이 잘못된 결정, 에서가 삶을 살면서 잘못된 결정을 한 부분들이 몇 가지 있었거든요. 그 잘못된 결정을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어떤 잘못된 결정을 했었나요? 아까 우리 보셨던 말씀이죠. 자, 첫 번째는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긴 잘못을 했었습니다. 그 당시 모든 축복은 누구에게 갔나요? 장자에게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에서는 분명히 이 사실을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알고 있었지만 배가 고픈 나머지 장자의 명분을 정말 가볍게 여기고, 장자의 명분이 가지고 있는 그 가치를 망각하고 쉽게 그 권리를 팔아넘겨 버립니다. 창세기 25장 32절 34절 말씀을 우리 한 절씩 형제님 자매님들 교독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형제님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이 잘못된 결정으로 인해서 그 아버지 이삭의 모든 축복이 동생 야곱에게로 빼앗기게 됩니다. 아버지의 축복만 빼앗긴 게 아니죠. 그리고 하나님의 이 은혜의 족보가 원래는 큰아들 에서로 이어졌어야 됐을 거예요. 하지만 이 한 번의 잘못으로 인해서 동생인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계통이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기고 이 권리를 동생에게 넘겨버린 것, 이것이 에서가 했던 첫 번째 잘못된 결정입니다. 그럼 이어지는 두 번째 잘못된 결정이 무엇이었을까요?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 써 있나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과 결혼했습니다.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볼까요? 밑에 34절 3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서가 40세에 헷 족속 브리에의 딸 유딕과 헷 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이 에서는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믿지 않는 자들과 함께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에서는 그들과 결혼하는 큰 잘못을, 또 잘못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말씀이 쓰여 있는 것처럼 그 부모인 이삭과 리브가는 마음에 큰 근심이 생겨나게 됩니다. 뭐 그럴 일 없겠지만 우리 청년들 가운데는 이런 잘못된 결정을 생각하고 계신 분 없으시죠? 믿지 않는 자와 결혼은 자기 자신, 그리고 부모님, 또한 그 속해 있는 교회 구성원들, 교회 자체를 굉장히 힘들게 만드는 정말 너무나도 잘못된, 그런 너무나 비참한 결과를 가지고 오는 게 믿지 않는 자의 불신 결혼입니다. 혹여나 지금 하나님의 응답이 좀 더딜 수 있습니다. 왜 내 배우자 안 나타나지? 왜 하나님께서 안 보여주시지? 라고 더디다 걱정하면서 내 생각으로 또는 세상적인 방법을 사용해서 이 배우자를 찾는 잘못을 범해서는 안 됩니다. 이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가운데 기도로 준비하고 또 온전한 축복 가운데 이루어질 이 하나님의 그 하나님 축복된 가정을 기대하면서 이 하나님의 정하신 때를 기다리는 그런 우리 청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런 안 좋은 결혼도 있었는데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축복된 올바른 결혼도 있었어요. 그게 어디 있었냐면 바로 그 동생인 야곱의 결혼에서 우리가 볼 수 있죠. 이사의 쌍둥이 동생인 야곱은 어땠나요? 이방인과 결혼하지 않기 위해서 그 멀리 떨어진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찾아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레아, 라헬과 결혼해서 12명의 아들을 낳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이 12명의 아들들이 이스라엘 지파의 12지파의 족장이 되는 또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죠. 이 같은 부모 밑에서 같은 날 같은 시간에 태어난 쌍둥이인데도 이렇게 두 사람이 너무나 달랐던 것 같아요.
우리 집 아이들도 보면은 같은 부모 밑에서 자라는데도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또 약간 좀 많이 차이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에서는 이방 여인인 자신의 아내들이 이제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또 어떤 방법을 취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뒤늦게 깨닫고 또 한 번 결혼을 합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28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스의 누이인 마할랏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에서는 자신의 할아버지 누군가요?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의 그 조급함으로 인해서 태어난 이스마엘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의 딸인 이 마할랏을 자신의 세 번째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이미 이방 여인과의 결혼으로 잘못을 저지른 에서가 이 마할랏과의 결혼을 통해서 이 자신의 잘못을 어떻게 보면은 무마해 보려고 했던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요. 무마되었을까요? 덮을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못했죠. 그 태어난 자식들을 보면 자손들을 보면 그렇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36장에서는 에서의 자손들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잠깐 살펴보면은 36장 1절에 3절 말씀입니다. 에서 곧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에서가 가나안 여인 중 헷 족속 엘론의 딸 아다와 히위 족속 시브온의 딸인 아나의 딸 오홀리바마를 자기 아내로 맞이하고 또 이스마엘의 딸 느바요스의 누이 이 바스맛을 맞이하였더니 에서에게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3명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0절에서 12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 자손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에서의 아내 아다의 아들은 엘리바스요 에서의 아내 바스맛의 아들은 르우엘이며 엘리바스의 아들들은 데마안과 오말과 스보와 가담과 그나스요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첩 딥나는 아말렉을 엘리바스에게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내 아다의 자손이며. 이 10절 이후에 쭉 계속적으로 나옵니다. 여기서 12절까지가 끝이 아니라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에서의 후손들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에서는 3명의 아내를 통해서 이렇게 많은 자손을 낳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잠깐 정리를 좀 해봤거든요. 36장에 나오는 말씀을 표로 정리하면 이렇게 한눈에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에서가 있고 헷 족속 엘론의 딸 아다 그리고 히위 족속 아나의 딸 오홀리바마 그 이스마엘의 딸 이 마할랏 성경에는 바스맛이라고도 표현되어 있거든요. 이 두 가지 이름을 표현하고 있는데 이 아다 사이에서 엘리바스가 태어나고 그 다음에 밑에 데만 오말 이렇게 아들들이 태어납니다. 그런데 이 엘리바스와 첩 딥나 사이에서 아말렉이 태어나거든요. 이 아말렉은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괴롭혔던 그 아말렉을 의미하는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아말렉 족속은 이 에서의 자손을 에돔이라는 말은 에서의 모든 자손을 총칭해서 에돔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런데 이 에돔에서 혼자 이탈해서 독자적인 그런 노선을 걸어가게 됩니다. 아말렉은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많은 자손들이 태어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아말렉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나 괴롭히는 그런 민족이었었거든요.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그리고 이 가나안 땅을 침범하고 땅을 나누는 그 과정 속에서 이삭의 큰 아들인 에서의 자손인 에돔에 대해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지켜주셨습니다. 그 영토를 침범하지 말라라고 지시하시면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거든요. 우리 그때 모습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이 신명기 2장 4에서 5절 말씀을 보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또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세일에 거주하는 너희 동족 에서의 자손이 사는 지역으로 지날진대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너희는 스스로 깊이 삼가고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에돔은 어떻게 했나요? 이스라엘 백성이 통행길을 막고 방해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지만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땅을 분배하는 과정 속에서 에돔 땅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들을 차지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땅을 분배했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여러 지파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을 하고 이렇게 땅을 나눠서 이렇게 가지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아까 에돔이 어디 있었나요?
에돔은 여기 제일 밑에 여기 아래쪽에 위치합니다. 에돔은 이 유다 족속과 경계면에서 이렇게 위치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유다 족속이 에돔을 땅을 침범하거나 그리고 간섭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점이 생겨요. 신명기 말씀과 같이 에서의 자손들을 이스라엘 형제 국가로서 지켜주셨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정해 주셨었는데 왜 이 오바댜 말씀을 통해서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경고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일까요? 이 오바댜 말씀을 통해서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오바댜서는 21절까지 있는데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절에서 9절까지는 에돔 멸망에 대한 예언으로 구분할 수가 있고요. 10절에 14절은 에돔이 멸망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5절에서 21절까지는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에돔이 멸망했던 첫 번째 이유 그리고 에돔이 멸망하는 모습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바댜 1장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에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겠느냐 하니. 에돔이 멸망했던 첫 번째 이유 무엇이었을까요? 말씀에 있는 것처럼 교만 때문이었습니다. 에돔 족속이 살고 있는 지역 특징이 어땠을까요? 사진을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가 실제로 에돔이 거주했던 지역이거든요. 보시는 것처럼 산악지대입니다. 그리고 위치적으로 난공불락이라고 말할 정도로 천연 요새의 지역이었었고요. 그래서 에돔 주민들은 자연적인 동굴이나 또는 스스로 인공적으로 바위를 깨어서 만든 집에 보통 거주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침략하기 힘든 그런 위치에 살았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 사진을 보셨을 겁니다. 여기 성도님들 중에서 이곳에 가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여기 어딘가요? 에돔의 수도인 페트라라는 지역이거든요. 이 페트라라는 지역은 한 3km 정도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좁은 안반 계곡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 말은 적군이 쳐들어오더라도 여기만 막으면은 쉽게 침공할 수 없는 정말 이 절벽들 때문에 자기들이 보호받는 이런 곳에서 이 에돔 족속은 삶을 살았습니다. 당연히 그들은 교만한 마음이 들었을 것 같아요. 지리적으로 안전하고 그다음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또 이 길이 그 왕의 길이라서 무조건 지나가야 되는 길이라서 통행세도 받고 여러 가지 이점들이 많았던 곳에 대해 살았기 때문에 지위적으로나 위치적으로나 그런 것들 때문에 아마 교만한 마음이 자연스럽게 이들에게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교만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제돈이라고 합니다. 영어로 보일, 끓는다라는 의미의 제돈이 히브리어로 교만을 의미하는데요. 이 단어가 3절과 같이 사람의 마음 상태를 나타낼 때는 자만하여 스스로 자신을 과대평가하고 마치 물이 끓어넘치는 듯한 상태가 되어 있음을 의미하는 단어가 바로 이 제돈입니다. 이런 교만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가요? 그 어떤 것에도 심지어 하나님께도 복종하려는 마음이 없습니다. 그리고 결국 자신을 속이고 그 끝에 자신을 멸망으로 빠뜨리는 결과를 스스로 초래하게 되는 게 바로 이 교만한 상태죠. 이 죄를 가지고 태어난 우리들은 구원받은 이후에도 이 죄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많은 종류의 죄를 짓게 됩니다. 거짓말을 하게 되고 또 남을 미워하게 되고 또 세상과 재물을 또 사랑하는 모습들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구원받은 성도님들은 이런 종류의 죄를 짓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마음속에 죄책감이 들고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들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죠.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고 죄를 내어놓게 되고 용서를 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교만이라는 죄는 우리 마음속에 죄책감이 들지 않아요. 교만했을 때 죄책감이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나는 왜 이렇게 교만하지? 그래서 무서운 죄가 바로 이 교만입니다. 이 스스로 교만한 상태에 빠져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게 되고요. 그리고 교만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또는 또 성도님들로부터 멀어지고 있지만 그것을 알지 못하고 더욱더 교만한 상태로 빠지는 경우가 우리들에게 더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지금 내가 교만한 상태에 있지 않은가요? 에돔 백성들이 높고 안전한 곳에서 자신들이 보호받고 있는 것으로 인해서 이 교만한 상태에 빠진 것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많은 재물들, 높은 지위, 또는 뛰어난 재능 등으로 인해서 교만에 지금 우리 성도님들 빠져 있지는 않으신가요? 사실 스스로 교만한 상태에 있는 것은 알기 어렵거든요. 스스로 알기 쉽지 않습니다. 이 교만은 아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아주 작은 재능 또는 뭐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자기도 모르게 다가올 수 있기 때문에 정말 무서운 것입니다. 혹시 성도님들 주님 일 하시면서 이런 마음 가져본 적 있으신가요? 내가 없으면 안 돼. 혹시 이런 마음 가져보셨어요? 근데 주님 일을 할 때는 내가 없어도 됩니다. 물론 옆에서 보기에는 그 일이 더디게 진행될 수도 있고 또 많이 부족한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이 그 사역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내가 없어도 돼요. 만약 지금 성도님들 어떤 사역을 하시는데 내가 없으면 안 되는 사역을 하고 계시다면 그 사역이 누구를 위해서 하고 있는 건지, 무엇을 위해서 그 사역을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없으면 안 되는 그런 사역은 아마 어떻게 보면 나 자신을 위해서 하는 사역이 아닌가라고 두려운 가운데 한번 되돌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런 자신을 내어놓고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야만 돼요.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교만에 빠져서 그 누구도 자기들을 땅에서 끌어낼 수 없으리라고 확신했던 에돔 사람들을 어떻게 됐나요? 하나님께서 개입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거기서 끌어내리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교만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 그냥 보시지 않거든요. 우리가 교만한 상태에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개입하셔서 우리를 끌어내리실 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5절과 6절 말씀을 통해서 에돔에 대해서 하나도 남김없이 완전히 멸망시키겠다라고 하나님께서 강하게 말씀하시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5절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혹시 도둑이 강도가 밤중에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만족할 만큼 훔치면 그치지 아니하였겠느냐. 혹시 포도를 따는 자가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그것을 얼마쯤 남기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어찌 그리 망하였는고. 에서가 어찌 그리 수탈되었으며 그 감춘 보물이 어찌 그리 빼앗겼는고. 자, 요 말씀을 사실 이해되실 것 같긴 한데 세 번역으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 번역 말씀 읽어보면은 너에게 도둑대가 들거나 밤중에 강도떼가 들이닥쳐도 자기들에게 필요한 만큼만 빼앗아 간다. 포도를 털어가는 사람들이 들이닥쳐도 포도송이 얼마쯤은 남겨놓는다. 그런데 에서야 너는 어찌 그처럼 샅샅이 털렸느냐. 네가 깊이 숨겨둔 보물마저 다 빼앗기고 말았다. 보통 집에 도둑이 들면 어떻게 하나요? 도둑이 들면 자기가 훔쳐갈 수 있는 양만큼 가장 귀중한 것을 훔쳐가죠. 이삿짐 센터 차를 끌고 와서 통째로 훔쳐간 도둑은 없습니다. 그렇죠? 혹시 우리 성도님들 어릴 때 포도밭이나 이렇게 사과밭 서리 해보신 적 있으세요? 그때 자기 먹을 만큼 한두 개만 이렇게 가져오시지 그 가수원에는 사과를 다 따오시진 않잖아요. 그렇죠? 물론 지금 서리하시면은 범죄입니다. 하시면 절대 안 돼요. 절대죄라서 하시면 안 되고요. 그런데 이 말씀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나요? 그 5절 6절 말씀은 에돔의 심판의 날 하나도 남김없이 모든 것이 완전히 진멸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7절 말씀에는 이 심판의 날 재물뿐만 아니라 그들과 가까웠던 자들도 자신을 배반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7절 말씀에 보면 너와 약조한 모든 자들이 다 너를 쫓아 변경 이르게 하며 너와 화목하던 자들이 너를 속여 이기며 내 먹을 것을 먹는 자들이 내 아래에 함정을 파니 내 마음에 지각이 없음이로다. 이 에돔과 약조했고 또 화목하게 지냈던 사람들이 이 에돔이 어려움에 처하자 어떻게 됐나요? 그들을 도와주지 못할 망정 에돔을 쫓아 변경에 이르게 했고 또 에돔을 속이고 그 아래 함정을 판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이 마치 세상과 같지 않나요? 우리 세상에 속해서 마치 세상이 우리를 도와줄 것 같고 내가 힘들 때 나를 내 힘이 되어줄 것 같이 생각하더라도 정작 우리가 힘든 어려움에 처하게 되면
세상 우리가 멀어지게 되는 게 가장 우리 보시는 말씀과 같을 것 같습니다. 이런 세상을 우리 의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7절 마지막에 보면 에돔이 어려움에 처한 이유가 내 마음에 지각이 없음이도다 라고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에돔의 어리석은 자신감, 즉 교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또 겸손한 자를 높이시는 분이십니다. 에돔의 교만은 자신의 심판을 자초하는 너무나 어리석은 그런 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교만의 결과 에돔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드마나 내 용사들이 놀랄 것이라. 이로 말미암아 에서의 산에 있는 사람은 다 죽임을 당하여 멸절되리라. 하나님께서는 에서의 산에 있는 사람, 즉 에돔 사람은 다 죽임을 당하여 멸절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 에돔은 이 바벨론 시절부터 서서히 그 영향력이 줄어들어서 완전히 세상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이 에스겔서 35장 1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의 기업이 황폐함으로 내가 즐거워한 것 같이 내가 너를 황폐하게 하리라. 세일사나 너와 에돔 온 땅이 황폐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무리가 알리라 하셨다라. 이 자신의 쌍둥이 동생인 야곱 후손은 어떻나요? 지금 이스라엘 나라가 전 세계 강대국으로 부유한국가로 아직까지 남아있죠. 그런데 에돔, 에서의 후손이 에돔은 어떻게 됐나요? 에돔 후손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성경 말씀대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자, 이어서 에돔이 멸망했던 두 번째 원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교만이 원인이었었죠. 그 두 번째 원인은 무엇이었을까요? 1장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이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에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출애굽할 당시에만 해도 이 하나님에 의해서 이스라엘 형제 국가로 인정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셨죠. 그런데 그들은 출애굽하던 이스라엘의 진로를 방해했었고 또 이후 최악의 적대 관계로 두 나라 사이가 변하게 됩니다. 에돔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이었던 이스라엘에게 여러 가지 불의를 행하게 되고 이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어떤 불의를 행했을까요? 이어지는 11절부터 14절 말씀에 보면 너무나도 형제 국가라서 할 수 없는 그런 만행이 이어지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11절부터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형제님들 자매님들 교독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형제님들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멀리 섰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빼앗아가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같았느니라. 내 백성이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재물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이며. 네, 이해가 되시나요? 어떤 내용인지? 조금 이해 돕기 위해서 제가 다른 성경들을 가끔 이렇게 인용을 많이 하는데 세 번역으로 제가 다시 한번 빨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11절부터 14절 말씀을 세 번역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네가 멀리 서서 구경만 하던 그날 이방인이 야곱의 재물을 늑탈하며 외적들이 그의 문들로 들어와서 제비를 뽑아 예루살렘을 나누어 가질 때에 너도 그들과 한패였다. 내 형제의 날 그가 재앙을 받던 날에 너는 방관하지 말았어야 했다. 유다 자손이 몰락하던 그날 너는 그들을 보면서 기뻐하지 않았어야 했다. 그가 고난받던 그날 너는 입을 크게 벌리고 웃지 않았어야 했다. 나의 백성이 패망하던 그날 너는 내 문에 성문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어야 했다. 나의 백성이 패망하던 그날 너만은 그 재앙을 보며 방관하지 않았어야 했다. 나의 백성이 패망하던 그날 너는 그 재산에 손을 대지 않았어야 했다. 도망가는 이들을 죽이려고 갈라지는 길목을 지키고 있지 않았어야 했다. 그가 고난받던 그날 너는 살아남은 사람들을 원수의 손에 넘겨주지 않았어야 했다.
이게 어떤 순간이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이 침략을 해와서 이제 이스라엘을 유린하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유다가 바벨론에게 침략을 당해서 너무나도 힘든 그런 순간에 처했는데 형제 국가였던 에돔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당연히 유다를 돕기 위해서 무장하고 달려와서 그들을 도와주는 게 당연합니다. 그런데 에돔은 침략을 당하는 유다를 멀리서 구경했고 또 그뿐만 아니라 바벨론과 함께 유다를 약탈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도망치는 이스라엘 유다 사람들을 잡아서 바벨론 사람들에게 포로로 넘겨주기까지 했죠. 에돔이 선고받는 결정적인 이유는 이 12절과 13절에 나온 것처럼 유다가 바벨론에 침략당할 때 방관했고 오히려 기뻐했기 때문입니다. 에돔은 약탈을 당해 힘들어하는 유다에 들어가서 오히려 남에 있는 제사를 달아났고 그들을 넘겨주었었죠.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시편에 보면 시편 137편 7절에 이 상황에 대해서 이스라엘 그 백성들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현재 유다 민족이 사실 바벨론에게 당하고 있는 원인이 있었죠. 그냥 이 일을 당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또 우상을 숭배하는 불순종이라는 큰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벨론에 침략을 당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모습일 수도 있어요. 바벨론을 통해서 이 유다 민족을 하나님께서는 징계를 하셨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른 민족이 자기 백성에 대해서 함부로 대하는 것을 하나님이 그냥 지켜보고 있지만은 않으셨습니다. 이 어려움에 처한 형제를 돕지 않고 오히려 괴롭힌 그 에돔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1장 10절 말씀에서 어떻게 말씀하셨나요?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어서 실제로 에돔이 멸망하는 모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5절과 16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워왔나니 네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내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곧 마시고 삼켜서 본래 없던 것 같이 되리라. 이 하나님께서 다시금 심판의 날을 강조하시면서 이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이 죄인을 벌하시는 원칙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원칙 발견하셨나요? 이 말씀에서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죄인을 벌하시는 원칙 밑에 보이시나요? 밑에 있어서 내가 행한 대로 당할 것이며 내가 준 것을 내가 도로 받을 것이다. 이 온 세상의 통치자이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에돔도 그 행한 대로 심판을 받을 것임이라 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경고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 이 에돔의 역사를 살펴보면 BC 한 322년경 우리 잘 아시는 알렉산더 대왕 때에 이 에돔이 함락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만 명의 노예로 끌려가고 또 수천 명의 지도자들이 그 순간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AD 70년경 이 로마에 의해서 에돔이라는 나라는 완전히 멸망을 해서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하고 민족 자체가 다 멸절해버리는 그런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성경이 기록된 시기와 비교해서 우리는 미래에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예언하고 있는 일들을 실제 이루어진 것들을 우리는 보고 확인할 수가 있어요. 사실 그 사실이 저희는 되게 축복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예언들이 실제로 심판대 경고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실제로 알 수 있고 그러면서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실제적인 교훈을 받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축복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당연히 이 말씀해 보시면은 만국이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 이 만국은 에돔만을 지칭한 건 아니었어요. 바벨론도 포함됐었고요. 그리고 이 모든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고 실제로 이 오바댜 말씀은 에돔뿐만 아니라 이후에 있을 천년왕국이라든가 다른 데까지 이어지는 말씀들이 있긴 한데 오늘 거기까지는 안 하고요. 여기 에돔에 대해서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7절부터 마지막 21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오바댜 1장 말씀을 거의 다 같이 읽어봤는데요. 1절부터 21절까지 17절부터 27절까지를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며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며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요 에서 족속은 지푸라기가 될 것이라. 그들이 그들 위에 붙어서 그들을 불사를 것인즉 에서 족속에 남은 자가 없으리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네겝과 에서의 산과 평지와 블레셋을 얻을 것이요 또 그들이 에브라임의 들과 사마리아의 들을 얻을 것이며 베냐민은 길르앗을 얻을 것이며 사로잡혔던 이스라엘의 많은 자손은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이 땅을 사르바까지 얻을 것이며 예루살렘에서 사로잡혔던 자들 곧 스바랏에 있는 자들은 네겝의 성읍들을 얻을 것이니라.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조금 어려우시죠? 그래서 제가 또 세 번역을 빨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더러는 시온산으로 피하고 시온산은 거룩한 곳이 될 것이다. 그때 야곱의 집은 다시 유산을 차지할 것이다. 야곱의 집은 불이 되고 요셉의 집은 불꽃이 될 것이다. 그러나 에서의 집은 건불이 될 것이니 그 불이 건불에 붙어 건불을 사를 것이다. 에서의 집안에서는 아무도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나 주가 분명히 말한다. 네겝 지방에서 올라온 내 백성이 에서의 산악지대를 차지하고 평지에서 올라온 내 백성은 블레셋 땅을 차지할 것이다. 그들은 에브라임의 영토와 사마리아의 영토를 차지할 것이다. 베냐민은 길르앗을 차지할 것이다. 잡혀있던 이스라엘 포로는 돌아와서 가나안 족속의 땅을 사르바까지 차지하고 예루살렘에서 스바라소로 잡혀갔던 사람들은 남쪽 유다의 성읍들을 차지할 것이다. 구원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영토를 다스릴 것이다. 나라가 주의 것이 될 것이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시온은 예루살렘을 의미합니다. 비록 이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지금은 유다 민족이 불순종한 한 잘못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바벨론에게 점령당하고 또 에돔의 조롱거리가 되는 그런 수모를 겪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포로된 자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연단의 불로 진심으로 회개하고 또 그 마음이 새롭게 된 자들 그리고 다시금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고자 다짐한 자들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회복하게 하셨고요. 그리고 그곳에서 다시금 하나님께 예배하게 될 것이다 라고 희망의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도 살아가면서 이 하나님 앞에서 의도하였던 또는 의도치 않았던 죄를 짓게 되는 경우가 있죠. 이런 경우 이런 순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진정으로 하나님께 용서를 받게 되고 회복될 수 있을지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진심으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또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다시금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고자 다짐한다면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진정한 예배를 받으실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오바댜 말씀을 통해서 에돔에게 임한 심판과 또 그 심판이 임하게 된 이유 그리고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성도들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에돔에게 심판이 임했던 이유가 아까 뭐라고 했었나요? 첫 번째, 교만 그리고 교만과 무정함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 민족이 힘든 상황을 보고 비웃고 한 발 물러서서 있었던 그들을 위하지 못했던 마음 이렇게 무정함이라고 표현했었는데요. 교만은 어떤가요? 교만은 개인적인 잘못이에요. 그렇죠. 개인적인 잘못입니다. 무정함은 어떤가요? 무정함은 관계적인 잘못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두 가지 잘못을 별개로 생각하기보다는 연계된 것으로 여기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즉 다른 이에게 무정함은 자기에게 있는 교만으로 인해서 생기게 된 것 같아요. 나만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고 나 중심의 삶을 추구하는 것이 바로 다른 사람에 대한 이 무정함으로 나타난다고 생각이 됩니다. 에돔처럼 이 교만과 무정함으로 인해서 벌받는
그런 불쌍한 자들 되지 말고, 비록 잘못된 행동으로 징계를 받았지만 다시금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회복된 이런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교훈으로 삼아서 우리 매일매일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고 또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엎드리며 그분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오늘이 21일이잖아요. 10일 남았네요. 이제 2022년도 10일밖에 남지 않았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올 한 해 되돌아보시면 뭐가 가장 기억에 남으세요? 지금 바로 탁 떠오르시는 게 있으세요? 아무 생각도 없으세요? 저는 생각해봤는데 사실 바로 탁 떠오르는 게 없더라고요. 성도님들 뭔가 기분 좋은 일들도 떠오르실 수도 있고 또는 되게 힘들었던 그런 순간들도 기억나실 것 같긴 한데, 오늘 우리 나누었던 이 오베달 말씀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을 완전히 회복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혹시나 올해 힘들었던 순간들, 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일을 했던 순간들, 또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뻤던 그런 순간들을 다 한번 기억해 보시면서 되돌아보시면서 정말 그 일 인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성도님 되셨으면 좋겠고, 또 한 해를 잘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이 말씀 베드로전서 5장 12절 말씀을 함께 읽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아노로 말미암아 너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네. 마지막 말씀이 마음에 남아서 써봤습니다.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어떤 은혜냐면 하나님의 우리 향한 참된 은혜 안에서 굳게 서셨을 거라고 생각되고요. 다가온 2023년도에도 정말 하나님 안에서 이 은혜 안에서 굳게 서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하겠습니다. 네, 말씀 마치겠습니다.